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으로 구약성경 47면 전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었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의 동거를 끝내고 20년간의 동거를 끝내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삼촌과의 헤어짐은 일반적인 그 석별의 정을 나누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이별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삼촌 몰래 야반 도주를 했고 삼촌 라반은 그런 야곱을 뒤쫓아갔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그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쫓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 도망간 종을 추격하는 추노꾼처럼 야곱의 뒤를 맹렬히 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뒤를 추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서 이 야곱을 해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죠. 그래서 야곱을 만나기는 했는데 이제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야곱을 책망하고 야곱을 도로 잡아가려고 해하려고 야곱을 쫓아갔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니까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촌 라반이 드라빔 타령을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았죠. 이 드라빔은 라반의 집에서 섬겼던 가정신, 그러니까 우상입니다. 원래 드라빔을 찾으려고 쫓아온 것은 아니었지만 야곱을 도로 잡아오거나 해코지 하려고 했던 본래의 목적이 하나님께 가로막히게 되자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드라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라반도 끝내 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호하신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장막을 다 헤집고 다녔지만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거꾸로 이제 야곱이 라반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 야곱이 그 라반을 향하여서 그동안에 그 쌓였던 서름과 분노를 폭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야곱은 자신을 추격한 이 라반에게 자신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지 따져 묻습니다. 어찌하여 삼촌의 조카를 그렇게 뒤를 급히 하냐면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이 추격하다라는 말은 전쟁에서 패한 자들을 추격한다라는 그런 경우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라반이 자신을 쫓아온 것이 어떤 이유에서 쫓아온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그 헤어짐에 작별 인사하려고 쫓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삼촌 라반을 만나서는 어찌하여서 두 딸과 그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손자들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급히 떠났냐라고 그렇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리고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야곱을 해코지 하려고 뒤쫓아왔다는 사실을 야곱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앞전까지는 혹시 이 삼촌이 찾고 있는 드라빔이 자기 그 장막에서 자기 무리 가운데에서 나올지도 몰랐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자코 있었지만, 삼촌이 샅샅이 뒤져도 드라빔을 찾지 못하게 되자 이제 서름과 분노가 폭발한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가 어떻게 지냈는지를 아주 격정적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이 라반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내가 삼촌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 삼촌의 그 양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손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어서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삼촌의 양들을 먹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건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그 농업과 목축업이 그 경제에 아주 중요한 그 기반 활동이었기 때문에 이 목축업과 관련된 그 법안들이,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목동법이라고 하는 그런 법들이 있었습니다. 이 목동법은 어떤 그 규정들이냐면, 그 주인들이 자신이 직접 양을 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그 목동에게 자신의 양을 위임해서 맡겨서 양을 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들이 주인의 양을 잘 돌보고 키우면 문제가 없겠지만, 목동에게 양을 맡겼는데 잃어버리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에 어떻게 배상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다루고 있는 그런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은 삼촌의 그 목동으로서 전혀 그 삼촌의 그 양들이 줄어지지 않도록 아주 세밀하게 돌보았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굉장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정직하게 일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삼촌과 나 사이에 그 양떼 이 수 줄어들고 늘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한 번도 분쟁이 없지 않았느냐, 다 그것은 내가 잘해서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3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동이 가축을 치면, 양을 치게 되면 야생동물이 와서 가축을 잡아먹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그 야생동물이 찢겨 죽인 그 동물의 양의 사체를 주인에게 가져가서 증언하면 배상할 의무가 목동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만약에 야생동물들이 와서 삼촌 라반의 그 양들을 찢기면, 잡아 죽이면 자신에게 배상할 책임이 없었지만 자신의 권리를 배상하지 않아도 되는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양으로 대신 갚아주었다, 배상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도둑 맞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 맞았을 경우에 도둑이 잡히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주인의 양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께 맹세를 하면 이 역시도 목동이 주인의 양을 배상할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배상하지 않아도 될, 하나님께 내가 절대 주인의 양을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맹세함으로써 배상하지 않아도 될 그 목동의 권리를 포기하고 자신의 것으로 그 라반의 것을 대체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입을 손해를 야곱이 모두 대신 짊어지고 대가를 지불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라반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20년 동안에
그 야곱 덕분에 삼촌 라반은 전혀 손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했는지 수고했는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삼촌의 양들을 보살폈고 심지어 자기가 손해볼지언정 라반에게는 어떤 손해도 끼치지 않았음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야곱이 원래 이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지금 삼촌 라반의 집에 쫓겨온 지금 야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자기가 스스로 2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이 모습은 실로 참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이삭을 떠날 때의 모습과 지금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보낸 그 날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비교를 이룹니다. 아버지 집에서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 형 에서의 장자의 권리마저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은 권리마저도 빼앗으려고 했던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자기가 마땅히 취할 수 있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는 굉장히 이타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야곱을 보게 됩니다. 분명 야곱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젊은 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 저 한 20년 동안에 아주 생 고생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 이치를 좀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이제 사람이 좀 성실해지고 정직하게 된 것일까요? 고생한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달라진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포기하면서 이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후반부의 말씀에 라반이 그 야곱의 품삯을 20년 동안 10번이나 바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묵묵히 그것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버지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그 여정에서,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기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라반과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그 착함과 그 성실함과 정직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정한 대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불의함으로 갚아야 될까요? 사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지상정이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내가 잘하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에게 나도 못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 사람의 마음, 본래 심정입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내게 불공정하게 대하는 그 사람 앞에 나도 불공정하게 혹은 불의하게, 성실하지 못하게, 정직하지 못하게 우리가 행동한다면 오늘 야곱이 라반을 책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책망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야곱의 그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전시켜주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복 주시는 분이 삼촌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그가 믿고 거기에 위로를 받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야곱의 모범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20년의 세월을 묵묵히 참아냈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삼촌 라반은 10번이나 20년 동안에 10번이나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면서, 품삯을 변경했다는 것은 더 품삯을 올려주기 위해서 바꿨다는 게 아니죠. 품삯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변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풍족할 수 있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다 배제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풍요로움을, 지금 큰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곱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내가 빈손으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내가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큰 소유를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20년 동안 그 삼촌 집에서 내가 고생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큰 재산을 형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촌 라반이 자신에게 선대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삼촌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막고 자신의 이익을 더 불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도우심이 없었더라면, 함께 하심이 없었더라면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고난의 시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삼촌과 함께한 20년은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지만, 라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20년은 분명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은 그 고난의 시기를 뭐라고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난 20년의 그 세월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신 그런 시기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는 그러했기에,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힘든 시간들을 성실과 정직으로 견뎌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고난당하는 것,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오기 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 주의 율례들을 깨닫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깨닫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속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불공정하게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20년 동안에 세월던 고난의 시기 동안에 야곱을 고난을 돌보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성실과 정직으로 하나님 백성 다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지난 20년 동안에 삼촌과 보내는 그 20년 고난의 시기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성실할 수 있었는지, 정직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의 모습과 삼촌 집에서 보냈을 때 그 20년의 세월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복 주는 이는 삼촌 라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삼촌 라반을
자신에 대해서 불의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서지 아니하고 자신도 동일하게 불의하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일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불의하게 대하고 우리를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